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을 하듯이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상하리만큼 마음속에 애써 담아두지 않았던 기억들이 특별히 설교를 준비할 때면 불현듯 되뇌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정말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게 정말 갑자기 기억된 추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모교회가 2004년 32년 만에 교회를 재건축하고 교회 지하 1층에 기도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처가 만들어진 후부터 사시사철 매일 밤마다 철야하며 기도하시던 권사님 몇 분이 계셨어요. 특별히 노년에 홀로 된 권사님들께서 주로 기도를 하러 오셨는데요.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쯤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저녁까지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때마침 학생부 시절 제 선생님이셨던 권사님께서 무거운 이불을 들고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데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우리 권사님께 걱정의 뜻을 표하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추운데 뭐하러 이불까지 들고 교회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따뜻한 집에서 그냥 편하게 기도하시던가 아니면 주무시지요? 라고요.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추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성아, 너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불 덮고 기도하면 하나도 안 추워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밤마다 사시사철 철야하며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을 보면서 비록 노년의 삶에 홀로 된 외로운 삶이 있었지만 이 외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독한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시며 또한 자신의 필요와 간구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교회와 나라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매일 밤을 우리로서 관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 권사님들의 그 신앙의 삶이 정말 새삼 대단하고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이런 마음은 제게 여전하고요. 그랬기에 거의 20여 년이 지난 오늘 제게 지워지지 않는 추억으로 이때의 기억이 되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추억 가운데 다짐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관찰하며 홀로 열심히 끝도 없는 쉼없는 수고를 삶 가운데 쏟아냈고 그래서 홀로 된 자신의 삶을 재산의 부유함으로 많은 것을 채워보았지만 결국 자신의 홀로됨의 부족한 부분을 가득한 부유함으로는 대신할 수 없었던 삶의 행복을 바라보며 그의 삶이 결국 헛된 불행한 수고였다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관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도자는 함께하며 관계하는 삶 안에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 관해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권면을 몇 가지 해줍니다. 먼저 우리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좀 더 실감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아멘. 먼저 8절 처음 언급된 홀로 삶을 사는 한 남자란 단어를 볼 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분별하며 이해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전에 전도자는 자신이 삶 가운데 관찰하여 탐구했던 일들과 사람들에 관해 거의 모든이란 단어를 항상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신이 탐구하며 관찰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모든 수고, 모든 일들, 모든 자들,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다시피 전도자가 모든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다는 것, 정말 그가 세상의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 다 관찰했다는 그런 표현 아닌 줄 아시지요? 이것은 전도자가 그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공간 가운데 관찰할 수 있는 최대의 것들을 오랜 시간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전도자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에 관해 우리는 쉽게 보편적으로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일반적인 동의와 수긍을 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 8절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죠. 이것은 홀로 된 어떤 한 남자 혹은 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자는 이전과 같이 홀로 된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여 우리에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홀로 된 어떤 한 사람의 한 측면만을 관찰하여 판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홀로 된 자는 이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지, 홀로 된 사람들은 모두 이럴 거야 라며 쉽게 성급하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는 전도자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홀로 된 이 남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몇 가지 단서를 좀 주지요. 뭐예요? 자식도 형제도 없던 홀로 된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연유에서 홀로 된 사람이 되었는지 전도자는 또 말하지 않아요.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상처와 아픔을 가진 고아로서의 혼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자식과 혹은 형제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 홀로 된 채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홀로 된 한 사람이 쉼없는 끝도 없는 모든 수고를 홀로 된 삶 가운데 뭐에 일에만 쏟아냈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홀로 된 삶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의 부요를 이루는 수고를 그치지 않았지만 결국 행복하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이라는 사실 정도만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이 정도에서만 이 사람에 관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 사제이자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영적 발돋움이란 책에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홀로 된 어떤 사람을 관찰한 듯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철저히 혼자만 남았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즉 기본적인 인간의 홀로됨을 매우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을 느낄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를 분주하게 만드는 일을 시작하거나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임을 계속 할 것입니다. 외로움에 쫓겨서 살 때는 자신의 갈급한 필요에 즉각적으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이나 사건들만을 고르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홀로 된 인간의 외로움은 두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우리 홀로 된 외로운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 중 한 가지, 그것은 자신을 정신없는 분주함에 내쫓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관찰한 홀로 된 어떤 사람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홀로 된 외로운 삶을 끝도 없는 쉼 없는 과잉의 수고로, 오늘날로 말하면 일중독 워커홀릭이지요. 이 사람은 자신의 홀로됨을 해결하기 위해 과한 수고에 자신을 내쫓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과한 수고에 상응하는 재산의 많음, 부유함으로 삶의 행복을 대신하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인 전도자가 볼 때 그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부질없어 보였고 불행해 보였던 것입니다. 전도자의 이 관찰은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우리로서의 하나로 관계하여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모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듯이 우리로 관계하셨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로 관계하는 삶에 또한 우리 사람을 창조하여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먼저 창조하신 사람 아담을 향하여서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늘 우리로서 관계하여 함께 존재하셨던 하나님은 아담을 홀로 창조하시자마자 그의 홀로됨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아담과 관계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창조적 목적은 바로 사람이 관계하는 존재로 살아가게끔, 그리고 관계하는 삶을 이 땅에서 확장하여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관계하는 우리로서의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언급된 이 홀로 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의도하여 창조하신 관계 안에 함께 살아가야 할 의미와 가치를 놓쳤기에, 또한 그것을 대신한 분주하고 과한 수고의 삶으로, 그리고 물질의 보상을 행복으로 목적하여 삶을 대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삶의 행복을 쉼없는 수고와 물질적 부유함으로 이 사람은 대체하여 맛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관찰한 이 한 사람을 우리는 삶에서 한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로 자주 목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젊은 세대에서 유행했던 삶의 철학적 사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욜로의 삶, 자신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중심, 늘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렇게 욜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관계하는 삶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자신이 목적한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대부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런 시대적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홀로 삶을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카푸어족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카푸어족. 우리가 신문 사설로 많이 읽어봤죠. 들어보고요. 카푸어족은 젊은 세대, 특별히 청년 세대에서 자신의 경제적 수준보다 과한 럭셔리 차들을 소유하고 이 차를 소유한 만족감에, 그리고 이 차를 타고 내리는 하차감에 상대의 주목받는 것을 삶의 행복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푸어족의 삶이 진짜 어떠한 삶인지 궁금해서 유튜브로 몇 가지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는데 그들의 실상은 이러하더라고요. 그들의 카푸어족은 홀로 된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대체물로 럭셔리카를 선택하고요, 그들의 경제적 수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입한 차를 대납하기 위해 거의 보통 월급의 60에서 70% 이상, 어떤 청년은 되게 충격적인데 월 350만 원의 수입 중 거의 80% 이상을 차값으로 매달 지불하고요, 고시원에 살면서 하루에 두 끼 식사를 간단한 편의점 도시락으로 하든가 아니면 아예 굶든가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뭐예요? 자신들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행복할까? 당장 차를 산 몇 날 며칠 혹 몇 달 몇 년은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있어서
자신이 행복으로 목적한 모든 대체물들을 홀로 가득히 채워내 누리며 살지라도 사람과 관계하는 우리로서의 삶을 포기한 채 그런 사람들은 결코 홀로 된 외로운 삶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삶의 관계에 주목하는 삶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삶의 행복,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상실하게 될 것이고요. 아마도 전도자는 이런 의미에서 홀로 된 자의 어떤 삶을 불행으로 그리고 헛됨으로 부질없음으로 그의 삶을 관찰하여 판단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영국의 존경받는 복음주의 목회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외로움은 일상의 삶이나 그리스도인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람들은 교제를 필요로 하며 그들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로서 관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게끔 뜻하신 적이 결코 없으시기에 세상 어떤 누구의 삶도 외롭게 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을 부정하시는 것 아니냐? 결코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의 삶을 살거나 홀로 자립할 나이가 되어 부모와 형제와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을 인정하시되 하나님이 애초에 의도하신 창조적 목적에 따라 관계적인 삶을 무시하고 포기한 채 외롭게 홀로 된 자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부정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관계하는 삶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살아갔기에 외로운 홀로 된 삶을 다른 것들로 삶의 행복으로 추구하며 채워간다면 결국 전도자의 관찰과 같이 그 사람은 불행할 것이고요, 헛된 삶의 공허를 부질없는 마음으로 반드시 삶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전도자가 관찰하여 판단한 홀로 된 자의 삶의 한 측면을 그래서 진중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든 그런 삶의 유혹에, 그런 삶의 도전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관계하는 우리로서의 삶에 참여하는 자리에 외로운 우리 각자의 삶이 함께 관계하는 자리에 있기를 9절 1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9절에서는 함께 수고함으로 이뤄낼 수 있는 더 나은 삶, 10절에서는 넘어진 누군가를 함께 일으켜줄 서로 돌아봐주는 삶, 11절에서는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더 따뜻한 삶, 12절에서는 함께 맞설 수 있는 든든한 겹줄의 삶과 같은 이 모든 유익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의도하신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할 이 마땅한 이유를, 이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당연한 행복의 근원적인 목적임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전도자의 의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자의 이 말이 홀로 된 외로운 삶을 해결하고 타개하기 위해 관계하는 자리 가운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참여하라는 말 결코 아닙니다. 외로운 삶의 안타까움에 대한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 외로운 삶의 처절함을 대신 다른 것들로 메꿔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어떤 곳이라도 전전하며 찾아다니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외로운 삶의 피로를 채워내기에 우리라는 관계 안에 참여하라고 전도자가 지금 그런 말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전도자의 진정한 의도는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 가운데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삶, 우리로서의 관계 안에 단지 머물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삶의 유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라면 더더욱 우리는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삶에 함께함으로 삶의 행복과 유익을 추구하며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함께하고 관계하는 삶에 대하여 굉장히 소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창조적 목적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요,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홀로 외로운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계하는 삶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들보다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관계를 통하여 얻게 된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망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홀로 외롭게 우리라는 교회 안에 공동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소한의 함께함으로 관계하지 않을 수 있는 교회, 자신이 관계하지 않아도 무방한 익명의 한 사람으로 머물 수 있는 큰 교회에 묻혀 하나님을 신앙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홀로 외롭게 아무도 관계하지 않는 그 삶에 우리를 놓아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기질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서 관계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로 관계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관계했던 삶에서 당한 많은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더 이상 관계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없다고요. 물론 당분간은 홀로 외롭게 있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경험한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음을 단정한다면 그것을 다시 싸매어 낫게 회복하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의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단정한 그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혹 분주하고 바쁜 삶의 이유로 관계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왜 내가 분주하고 바쁜지, 왜 내가 관계하는 삶 안에 머무를 수 없는지 우리 삶의 내용을 진중하게 바라보며 그 안에서도 우리로 관계하여 이뤄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합력해 하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선한 역사를 이뤄내실지 우리가 알고 경험키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관계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먼저 홀로 된 내가 합력하는 자로, 또한 홀로 된 또 다른 자들이 우리로 합력해 되는 놀라운 삶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관계 안에 머금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 제럴드 실초 교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된 공동체에 속할 때 어려워 보이는 선택이 쉬워질 수 있고 복잡한 선택이 단순해질 수 있다. 공동체는 가르쳐주고 확인해주며 빛을 비춰준다. 단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속할 때 그렇다. 우리로서 관계하신 하나님의 뜻 아래 공동체에 속해야 할 우리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은 이분의 말씀처럼 그런 자리에 속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로서 관계하신 여러 삶의 자리에 꼭 속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함께하는 사람들로 이뤄내실 선한 역사를 삶의 은혜로 발견하는 풍성한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뜻하신 관계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그것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행복의 유익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모두는 우리로서 관계하는 삶 안에 살아갈 때에야 진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질그릇교회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막 개척을 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로서 관계하기 쉽지 않은 서로가 조금 서먹한 상태로 함께 관계하여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사회적 원칙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우리는 더욱 우리로서 관계해야 할 삶의 자리를 하나씩 천천히 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절 다 지났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주일에만 예배하는 우리, 이 행복한 삶, 이제는 우리가 좀 과거의 추억으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함께 교제함으로 삶과 신앙을 배우는 자리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우리로 관계하게 하신 교회와 국가를 위해 더 넓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임재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한 시간도 천천히 세워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로서의 관계하는 삶을 끊임없이 확장해서 지역과 선교지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되는 형편에 따라 우리로 관계하신 그 삶을 실천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은혜의 자리마다 여러분의 삶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로서 관계해야 할 삶을 믿음으로 주목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결과들을 실제하는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할 때에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목도하여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절대로 이 삶의 은혜 가운데, 초대 가운데 고립된, 외로운, 홀로 된 어떤 한 사람으로만 남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니까 더 무섭지요. 강요도 강제도 아닌 것이, 또 그렇다고 스스로 자원하게 하는 것도 아닌 것이요. 성도님들, 목사인 제가 결코 독단적으로 이런 일들을 계획하지 않도록, 그리고 함께 관계하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런 자리를 비전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홀로 외롭게 되어지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홀로 외롭게 분투하며 살아내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합력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날마다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외로운 삶을, 하나님의 뜻하신 삶을 대신해 다른 것들을 향한 수고와 채움으로 만족하지 않는 진정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로서 관계함으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풍성한 삶을 늘 발견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관계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유가 궁금해지는 빛나는 만나는 삶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관계하는 삶을 먼저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로서 관계하며 존재하셨던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그 관계하는 삶의 우리로서의 그 은혜를 우리 사람에게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람이 그 관계하는 삶을 통하여서 사람 되게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이유가 아니로서라도 많은 자들이 이 땅에서 자꾸만 홀로 되기를, 고립된 외로운 나로서 존재하기를 소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우리로서의 관계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 삶의 가치와 유익과 의미들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홀로 된 외로운 고립된 많은 자들이 우리로 관계하는 이 삶을 이 삶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도 홀로 외롭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 우리도 그 마음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매, 우리 주변에 홀로 된 자, 고립된 자, 외로운 자가 있다면, 우리로 그들을 목격하여 발견케 하셨다면 그들 곁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신 은혜의 힘을 알고 우리도 그들의 삶에 참여하며 같이 돌보고 세우며 그들의 삶을 더욱더 따뜻하게 또 겹줄의 삶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우리 질그릇 교회를 통하여서 실현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직은 너무 작지만, 우리로서의 관계하는 삶조차도 아직 미흡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시간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